저는 마호메트님을 570년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1447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마호메트님의 생애는 책자를 보면 알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는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살지 않았고 이 분야를 공부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정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약은 크게 안 하고요. 5단계, 6단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호메트님이 탄생했던 조상의 가문이 무엇인가가 이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그 가문 가운데 어떤 성장을 했는가. 성인들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결코 순탄치만 않았는데 역시 순탄치 않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기간을 통해서 하늘의 부름을 받기까지 과정을 여기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 하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또 역시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에 대한 내용들 혜진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도 털을 닦아냈던 내용들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리고 마지막 생을 다했던 과정을 6차례로 기술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명문 가문에서 사실 태어났습니다만 그 명문 가문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역시 이 마호메트 가문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일찍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만은 그래서 보통 명문 가문에서는 여기에서 보면은 다른 곳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떨어져서 한 2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외숙 작은 아버지의 편에서 성장을 하는 시기를 갖고요.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거기에 이제 중동 지역을 중심 삼고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마호메트가 아무 그 물질적인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 없이 하늘의 뜻만을 상고했던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40세 때 아내를 얻게 됩니다. 하디자라는 아내를 통해서 깊은 명상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받게 되고 그걸 진행해 나갔던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곧바로 저는 여기 또 보면은 설화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마호메트에 관련 설화는 이제 박해를 받을 시기에 이제 마호메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저기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많이 몰리고 쫓김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난관을 헤쳐 나가는데 이 마호메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굴에 있을 때 지금 완전히 다 찾는 수세계에서 100%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만 이제 거미의 설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미가 짧은 시간인데 거미줄 너무 동굴 입구에 다 쳐져 있는 상황을 보고 아 이거 보니까 거미가 무서운 거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들어갔으면 이제 거미가 없어야 되니까 스쳐 지나가니까 그런 설화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교세를 확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보면은 제자를 먼저 찾았는데 역시 이 작은 소수의 무리부터 단단히 양육을 통해서 그 하나됨으로 부족 공동체, 그 다음 더 큰 공동체로 나가는 모습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6명의 제자를 세우고요.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75,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72문도, 70문도 있었던 것처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때부터 더 크게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3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되시는 양어머니가 되시죠. 이종호 우리 마호메트님 사모님 되시기 때문에 깊은 정성과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반드시 축복 가정들은 후손을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중심 삼고 기도하시다가 저를 이렇게 초연의 인연으로 양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아는데요.
여기서 뒷부분에 보면은요, 2014년도에 양자 입적식을 했었는데요. 저는 아까 운명, 숙명 말씀하신 것처럼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으로 부족한데 어떻게 이 귀한 분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섬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입적식 당시에 한 3가지 정도가 특별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당일날 사실은 통일가의 지도자들 120여 분이 참석해 주셔서 그 의미를 더 높이 세워주셨는데요. 어떤 한 분이 좀 영적인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행사 전에 새벽에 많은 기도를 하신 분인데 전혀 뭐 여기 오시지 않는 분인데 천국궁에 오라고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셨고 그 행사의 타이틀을 보고 아 이런 뜻이 있어서 왔구나 하면서 기도를 해드리겠다 하면서 그런 하나의 좀 특별한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3년 전이니까 그 당시 제 아들이 9살인데요. 이름이 수문인데 이 아들이 이제 제가 이야기를 쭉 하니까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순아, 너 이제 할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니까 9살 당시에 마호메트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직은 깊은 뜻은 모르지만 받아들이고 또 이제 보니까 본인도 학교에서 이제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할아버지가 마호메트님이라고 하니까 그 책을 딱 해가지고 제가 모르는 내용도 책을 읽고 나서 아빠 마호메트님이 이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하늘의 전통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제가 믿음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 믿음의 며느리죠. 일본 식구인데 천복궁의 동부 지역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무코나시 유미코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며느리는 좀 특별한 게 뭐냐면 귀가 선천적으로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건 아닌데 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감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정상인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특별히 좀 민감함이 있고 하늘의 은사가 있어서 그때 행사장에 이제 초대를 했죠. 믿음의 자녀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인데 영적인 소리가 들려왔는데 말바꾸 소리가 막 따닥따닥따닥따닥 소리가 들려왔고 터빈을 쓴 사람이 그 말바꾸 소리에서 막 여럿이 몰려오면서 카리프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그러면서 들려왔던 말이 마호메트는 행복하다. 마호메트는 행복하다. 여러 번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좀 우리 김은태 회장님처럼 그런 몽시나 이런 좀 제가 약하거든요. 저는 듣지 못했는데 대신 믿음의 며느리가 증거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결론입니다. 1차는 잘은 모릅니다만 지금 96세 어머니를 모시고 잘 강건하게 제가 모셔드리는 것이 1차인 것 같고요. 96세가?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철문의 인연이 됐는데 제가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 어머님을 통해서 지시도 하고 은희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또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슬람 중심 삶은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는 사실 모릅니다. 기도를 좀 드려주시고요.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 천륜의 인연을 맺어주시긴 했지만 그 인연이 진짜 내 심장까지 연결되는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도 아마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참된 그런 자녀의 심정이라면
누구보다 마마터님의 생애를 더 잘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전체 내용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다른 내용까지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